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복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위한 중보자, 당신을 위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죄송하지만 양 사이드에 조명 좀 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은 폭풍우가 그쳤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행성을 만드셨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폭풍우 시스템도 그분이 고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지구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구의 공기도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 공기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들숨과 날숨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바람의 개념도 만드셨습니다. 네, 비의 개념도 그분이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에 폭풍우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저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이 비가 퍼붓거나 또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 본당 안에 걸려있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God is love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에 폭풍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젖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춥지도 않을 것 같고요, 두렵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을 맞지도 않게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겉으로 말은 우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나는 폭풍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나는 비를 한 번도 맞지 않을 거야. 왜냐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건 말입니다. 또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인생의 역경들에 대하여서 프리패스를 받은 자가 마찬가지야. 안전장치를 얻은 거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폭풍우를 만날 거야. 나는 그들을 도우며 살 거고 내가 폭풍우를 만나는 경우 글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럼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정말 고난이 없고 그리고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가오지 않는 걸까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예 이 순간에 좀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에 현실에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기대감은 완전하게 산산조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의 폭풍우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갈 때에 조그만 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면 더 큰 산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폭풍우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폭풍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탐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불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폭풍우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부부관계의 싸움 가운데 그냥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양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빌리거나 그리고 중상하는 자들과도 어울릴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직접 만든 그 폭풍우 속에 놓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서,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라, 가라, 배에 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바다 위를 갔는데 역풍이 불어서 바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그냥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몹시 시달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원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책이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직장 내에서 부정직한 자들로 인하여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한 결혼생활 내내 하나님을 경외한 부부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불합격한 열심히 준비한 성실하고 신실한 학생입니다. 그들 모두는 폭풍우 속으로 돌진해간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냥 배를 탔던 제자들이에요. 때문에 폭풍우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폭풍우가 아니라 폭풍우는 순종한 자들에게도 찾아오는 폭풍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한방이 순종한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다 동편에 산을 둘러싼 찬 공기가 제자들이 탄 작은 배 밑을 감쌉니다. 그리고 물 쪽에 따뜻한 열대 공기와 섞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폭풍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폭풍우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더 사나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낮이 아니라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별이쯤 갔을 때였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별입니다. 1리에 1.3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폭풍우가 덮친 거예요. 저녁은 밤이 되었고 바람과 비가 거세졌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의 성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수십 없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13km를 건너는 여행은 온전한 백길로 이용한다면, 노를 전다면 1시간 채 걸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밤 4경에 새벽 4시부터 6시경에 밤이 맞도록 제자들은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배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우가 왔다고 해서 배를 1시간 전에 있던 장소로 되돌립시다! 그래서 배를 1시간 전에 있었던 곳으로 되돌렸습니까?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왕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에서 사력을 다해서 힘겹게 노를 저어갔는데 이제는 그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배를 돌리기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왕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떤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점심 도시락에 완전한 헌신으로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현장 말입니다. 그냥 배만 돌리면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배만 돌리면은 이전에 왕의 자리는 그들 몫이었습니다. 배고팠던 그들에게 그 음식은
그들에게 생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로마의 압자에서 맛보지 못했던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 정도의 기적을 맛보았던, 저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라면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저 정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들 5,000명을 먹이고 우리 가족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먹였던 저 정도의 예수라면은 앞으로 우리 일생을 저 예수에게 맡겨도 우리는 호의호식할 수 있을 거야.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제자들이 탄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풍이 불어도 그 폭풍 속으로 계속 돌진해 갑니다. 앞으로 가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폭풍우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 폭풍우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만 향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싸움이 이길 수 있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싸움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폭풍우는 그들을 해변에서 너무 먼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싸우기에 너무 멀었고요, 파도에 비하여서 배 안에 있던 자들은 너무나도 힘없이 유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배 안으로 한번 올라타 봅시다. 폭풍우가 싸우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비가 철폭입니다. 배 난간에 여기저기 막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비는 배를 기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제 눈에는 배 안에 탄 그 제자들의 얼굴에는 가득 찬 두려움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연할까요? 당연합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의심은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심지어 바람 위로 외쳐진 질문을 저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봐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 이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폭풍 속으로 들어간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하셨다라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셨다거나 쉬러 가셨다거나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드시지도 않았어요. 또 이야기도 나누시지 않았고 그렇다고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매우 피곤할 텐데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서 중보자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옷이 흠뻑 젖고 머리칼이 엉겨 붙기까지 기도에 열중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성들만 5,000명을 먹이기 위하여서 섬기신 후에 밤이 맞도록 기도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강력한 바람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요? 또 제자들이 맡고 있는 빗방울도 주님은 그 빗방울까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느끼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역시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이 맡고 있는 그 폭풍우를 다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순종한 자들을 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반대로 한번 볼까요? 시각을 좀 바꿔봅시다. 그분이 폭풍우 속에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자를 위하여서 지금도 그 제자들과 함께 폭풍우를 맞고 계시며 폭풍우 가운데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간구합니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강력하게 구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한 요청이나 특별한 간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바로 서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폭풍우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폭풍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명제는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폭풍우도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에다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들지? 고난 가운데 있지?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서 내 아버지 곁에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분이 그 탄식으로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을 위하여서 외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 제 자녀입니다. 저 사람 제 제자입니다. 저를 믿고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제자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져야지만이 제 제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백성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홀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금도 지지하시고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시고 가장 강력한 중재자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믿음 때문에 순교당할 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의 교인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교당하기까지 한 제자였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편이 되어줄 누군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님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지요. 그 자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편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편,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실 분이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답은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기 위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편이 되기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무개 형제가 이번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인터뷰에서 꼭 합격하여서 그 형제가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개 형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필요한 지혜를 내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개에게서 잠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동료들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병든 자, 영과 육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 마음의 통증이 있는 자, 건강이 나쁜 자,
그리고 압박당하는 자, 외로운 자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서 서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저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앞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답이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경험하고 있는 폭풍우 속에서 너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폭풍우를 헤쳐나가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면 왜 내 삶에 폭풍우가 다가오지? 예수님이 내 삶에 다가오면 왜 내 삶에 내 부부관계가, 내 자녀의 관계가, 내 건강이 왜 이 모양이지?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왜 폭풍우 없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서 왜 나에게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 근데 이에 대한 제 대답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폭풍우 없는 삶? 죄송하지만 그런 삶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과 그때 사이에 이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사단과 마귀들이, 귀신들이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섞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폭풍우가 있을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한복판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사망한 어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셰퍼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임재와 확신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살아가는 모습은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폭풍우 속에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우리는 쫄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장 38절과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체념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하고 내 건강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전자피아노가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의 조그만 둘째 아들의 손이 그 건반 위를 막 춤추듯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에 제가요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능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지?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사모님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은 저를 닮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재능이 어디서 숨어 있다고 이제서야 나타난 거지? 역시 부전자전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피아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진짜 이유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이요, 전자피아노의 자동 연주기를 작동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저 신디 말입니다. 저 신디의 버튼 하나 누르면 박자가 바로 맞춰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은 그렇게 작은 얼굴에 온통 웃음꽃과 기쁨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요, 내려가는 건반을 따라 이미요, 슈베르트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왜 그렇게 행복해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실력으로는 젓가락 행진곡이나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피아노에 앉는 순간에 건반이 흘러가듯 따라가니까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치게 되었으니까 제 아들이요, 기쁨이 충만하고 흥분만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것입니다. 실수할 염려요? 아닙니다. 실수할 염려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저 흰색과 검은색 건반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릴 염려가요 전혀 없어요. 때문에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건반이 내려가는 대로 흘러가기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됐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인생에서 겁낼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요? 그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둘째 아들이 건반이를 치면서 건반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이 그 피아노를 통제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멋진 사운드 오브 뮤직 곡을 연주했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곁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운 것을 전수할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스테반 집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노선을 따르는 것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인생의 길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여러분을 위하여서 성부인 아버지 곁에서 간구하고 중보자로 서 계신 그 예수님 덕택에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어떠한 형편을 통하였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한 주간 믿음의 넉넉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